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신약성서 176쪽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맥주주일 감사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30년 동안 어디에 이렇게 묶여 있었냐면 내국이라는 동네에 이렇게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근데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 의해서 누굽니까? 그 모세에 의해서 구원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지키자 해가지고 첫 번째가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것으로 했죠. 여러분 맥주절은 다른 말로 뭐냐면 맥주절은 다른 말로 뭐냐면 그것입니다. 오순절과 같은 날이에요. 오순절. 그 오순절은 우리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생의 강야를 걸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주와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은 따르게 어떻게 보면 오순절이다. 그리고 이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누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은 설교할 때 이 광야는 우리가 걸어왔던 이 광야는 결코 힘든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고 설명한 것처럼 우리를 이 하나님의 광야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장절 또한 있거든요. 수장절. 이 수장절은 지금 말 같으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말 그대로 감사주의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천국을 누릴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맥주절, 유월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켰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혔던 우리가 운명과 사주와 팔자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맥주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도록, 아니 내가 다른 일을 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아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해가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맥주 감사절의 축복을 누리는,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되냐면 포도나무에, 그죠? 우리가 다른 데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데 붙어 있어서 그래요. 잘 안 붙어 있으려고 하죠. 우리는 마치 좀 다른 데 붙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떨어져서 뭔가 내가 가지니까 돈줄 내고 막 해도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때부터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장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기 어디야 전 보러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저기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장래와 그 미래의 일들을 성령께서 알게 해가신다는 것입니다.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장래의 일들을, 그 일들을 알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풍성함을 어디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보좌에서부터 주신다라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서 기쁨, 어디서 은혜를 얻어야 되냐? 예배 속에서 그 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다. 우리를 우습게 보잖아요. 천사가 뭐 한다고. 그런데 그 히브리서 1장 9절 8절 9절에 보니까 불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래와 그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참된 자유함을,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가야 되나? 내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담대히 나오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가 그 예배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 속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디서 기쁨을 이렇게 막 누리세요?
뭐 잘 되는 거 앞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어디 뭐 다른데 장소에 좋은데 장소에 가면 기쁨을 누리겠어요?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때를 따라 돕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나는 평안하고 싶은데, 나 안식하고 싶은데 평안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비워. 네 마음을 비워. 비우면 돼. 비우는 방법이 뭐냐? 108배 하면 돼. 비워줘. 비워라. 야, 비우면 됩니까? 청소해. 그거 소재해. 태워버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틀린 것을 가르쳐 주는데 비워. 왜 너가 안식이 없는 줄 알아?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비워. 그것도 너 청소해. 네 마음을 청소해. 네 마음을 태워버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손해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도리어 비우고 청소하고 소재하지 마라. 요게 누가 좋아하느냐? 요 사단이 요거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 귀신이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비우고 청소하고 소재한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아.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요 귀신이 거기에 다 찾아갔네. 뭐라고 하냐? 7을 데리고 그 청년에게 거하니 그 청년이 어떻게 됐다? 나중은 편이 한 편이 더 안 좋게 됐다. 원래는 하나만 있었어. 하나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또 와보니까 청소가 되어 있구만. 지저분한 거 정리되어 있구만. 중요한 건 비어 있어. 그랬더니 자기보다 더 악한 거, 자기보다 더 심각한 이 영적인 것들을 데리고 그 사람의 집에 거하니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욱 안 좋게 되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절이에요. 뭐라 하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요것을 하고 있다니까요. 비워라, 청소해라, 소재해라. 여러분,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하느냐? 비우면 안 돼. 청소하지 않아도 괜찮아. 소재하지 않아도 괜찮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게. 이렇게 합니다. 비우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오면 되시냐?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거하시면 그게 끝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우고 노력하고 청소하고 막 비우려고 노력하고 청소하려고 노력하고 소지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네 상태 놔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와지는 시간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지만 평안이 없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편안한 시대가 왔어요.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가면 편안해요. 그런데 평안은 없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지만 평안하지 않은 시대가 왔어요. 내 스스로가 평안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요가다, 호흡이다.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왜 그걸 하냐? 평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복잡해.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나오는 것도 복잡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 복잡해.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막 너무 막 완전 지저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뭘 선택하느냐? 사람들이 이 평안이 없는 요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마음이 탁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확 무너져. 안 그래도 사람 마음이 연약한데 이때까지 돌보지도 않았어. 이 마음 자체를 방치해 뒀다니까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늘 방치해 두니까 어느 날 이 집이 확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조금 굉장히 좀 적극적인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아요. 누굴 선택하냐? 다른 타인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타인을 공격합니다. 굉장히 좀 소극적인 사람, 조금 조용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자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왠지 이렇게 막 적극적인 사람, 이렇게 막 행동적인 사람들은 뭐 하냐? 다른 사람 막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쓰고.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쭉 나타납니다. 왜? 마음에 평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그리고 마음이 늘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늘 방치가 되어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요 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뭐가 가득하냐? 근심이 가득하다. 사람들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심이 가득하다. 9절에 보니까 믿지를 않는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거를 감당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보고 믿지도 않고 감당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 지금 여러분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평안이 없지? 내가 왜 안식하지가 않지? 믿지도 않고 감당하기 싫고 이해하기 싫고 근심하고. 여러분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뭐랍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을 받지 아니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누가요? 진리의 영이 너희가 받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였던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뭐라 하셨냐? 너희가 뭐라 했습니까?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평안 없는 시대, 안식이 없는 이 시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껴지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믿지 않냐, 이해하지 못한. 지금 사람들 진짜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이 마음 상태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방치해 둔 상태. 그런데 그 마음에 누가? 진리의 영 성령이 거하시냐 그랬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이잖아요. 오늘 맥추감사절 이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 그 맥추감사절의 축복을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이 누구 어디 안에? 저 사람 안에 있는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그 진리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정말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기도를 알려주세요. 기도. 그 기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20절 24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어떻게 그걸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하는 자가 아기를 낳으면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함이니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해산하는 여자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기를 낳고 딱 보는 순간부터 그 해산의 고통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들이라 이렇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 집 사람은 항상 저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미치는 줄 알았냐, 내가 진짜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산의 고통이 있구나.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 아기를 낳은 순간부터 그 고통이 다시 기억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21절에 고통이 기억되지 아니한다. 두 번째로는 뭐라 하냐면 그 기도를 표현하기를 근심하나 기쁠 것이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근심으로 기도하고 걱정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요? 기쁘게 하신다. 근데 그 기쁨을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시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줬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파요. 기도할 때는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 자녀를 딱 보는 순간부터 그 고통이 딱 해소된 것처럼 여러분 그 근심 속에서 기도하는 것 같고 걱정 속에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쁨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기도합니다.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의 상함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기쁨을 다 선물로 주시는 그 축복이 이 기도 속에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는 시간 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어. 여러분 기쁨 속에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앞에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는데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그 벽은 낮아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은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 해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응답으로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근심과 걱정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서서 기쁨으로 나에게 응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어디에요? 24절에 있잖아요.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록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기 싫어 너무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그 자녀를 보는 순간 그 응답을 보는 순간 그 힘든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심으로 걱정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나에게 선물로 딱 주신데 그걸 누구 뺏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거 없대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TV를 보면서 일가족들이 다 이렇게 몰살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부모 때문이 아니라 그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같이 그 가족에 의해서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사실은 그 차 안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0살짜리 아이가 같이 이렇게 죽은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저 가정에 경제 문제가 정말 그 한 가정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된다. 지금 각각마다 숨기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침대를 좋은 거 갖다 놓으면 편안해집니까? 여러분 안마의자를 좋은 거 갖다 놓으면 편안해지고 안식합니까? 내가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에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안식하고 평안한가요? 아니요. 그 평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내가 안식하는 방법을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그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 다른 데 찾아나. 여기서 여긴가? 저긴가? 여긴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그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겨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사실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버렸다. 세상을 이겨버렸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요한이 쓴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 난 자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께 난 자야. 이렇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이기고 시작하는 한 주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기 전에 여러분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완벽하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께 난 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을 다 가지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대하게 가세요. 그냥 우물쭈물 하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께 난 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뒤붙였냐?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그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라. 뭡니까? 예수님이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심을 믿음으로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 사실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진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여러분 그리스도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진짜 여러분 한 주간 딱 시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시간 되게 없어서 가는 곳마다 참 선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선지자의 그 일들을 하시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참 제사장의 그 일을 하시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왜 그거를 안 하십니까? 그죠? 기도해라. 진짜 하나님이 너희가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하겠다. 너에게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충만하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야 진짜네 라는 것을 보여줄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많잖아요. 무섭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무서워하냐? 두려워하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한 거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맥추절의 감사절의 축복을 누리는 맥추절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 광야에서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이 무너져버린다. 가는 곳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립니다. 그거를 보고 많은 그 일곱 족속들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소문을 듣고 야 쟤네들 힘 있는 놈들 온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겁을 먹었다라고 했어요. 겁을 먹었다.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곳마다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믿지 않아요? 안 됩니다. 늘 근심하는, 늘 감당하지 못해. 감당하지 못해서 막 물려나. 이해하지도 못해. 지금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은 없고 근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함과 안식을 여러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요한복음 16장 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맥주 감사절의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응답으로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